네, 레위기 4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성적인 율법이란 제목입니다. 성적인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반 정도만 볼게요. 10절에서 16절까지 지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르지는 이는 너희가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적인 윤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1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접한 적이 있죠. 그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복습한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 율법의 해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해석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와 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야지 인간의 기준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진짜 뜻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적혀 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그냥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내용으로 지켜서 칭찬받는 게 성경 말씀의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 상태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오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자고 여자가 여자하고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데 그런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거 그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목적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안 하는 우리는 선하다는 가치를 챙기고 동성애 하는 자는 악하다라는 그런 정죄의 도구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해석들은 교인들은 대부분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문자적인 방식으로 숨겨진 뜻은 모른 채 그냥 쓰여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밥을 먹일 때 밥 먹을 때는 콩을 빼고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콩을 빼고 먹지 마라. 밥에 있는 콩은 다 먹어라.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그 이유와 뜻은 모른 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먹으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엄마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콩의 효능이고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먹음으로써 건강해지고, 그것은 엄마가 아이에게 향하는 사랑이거든요, 사실. 그 진리 가운데 그 콩을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 누구의 사랑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어라고 했을 때 그냥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건 엄마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화이기 때문에 친엄마와 친아들의 관계 형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인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자식으로 여기시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예수님이 그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자고,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친아들도 아닌데 콩 빼고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그걸 순종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거고, 또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뺀 율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뺀 율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동성애는 나쁜 거야, 또 근친상간 이런 건 나쁜 거야, 그리고 동물하고 막 사랑을 해 이것도 나쁜 거야,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언가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순종하고 종교적인 순종은 매우 달라요. 순종 똑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 예수를 알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뭐 해라 하지 마라 그거 지키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은 예수를 알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예수를 알아먹으라고 창조했는데, 그 순종을 안 하고 다른 순종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문자적으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종교적 순종일 뿐이고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먹으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문자적으로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칭찬받아야겠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다 비도덕적인, 비복음적인, 도덕적인 게 아니라 비복음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가 없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어떤 율법의 행위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고 하는 비복음적인 행동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순종과 헌신을 하더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는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열심히 해도, 주일성수, 11조 이거 아무리 순종하여 바친다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제물 대신 예수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경을 보는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예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 품에 들춰보니까, 예수의 품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신부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수와 함께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넣어주시는 거지, 예수를 빼버린 인간들은요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구더기만도 못해요. 여러분 구더기 보면 징그럽지 않아요? 구더기만도 못해요. 반드시 예수를 통한 세상,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를 통한 세상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지옥 보내도 마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천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넣어주는 거. 그 피의 공로로 천국에 넣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읽고 지켜서 그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너 잘했다 이렇게 천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황소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저는 받죠. 네. 황소 1000마리씩 바치세요. 저는 받을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닫아버려라. 성전문 닫아버려라. 왜 닫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재물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 없다예요.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반드시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 헌신 봉사 막 하고, 여러분 집 팔고 해외로 선교 가고 아프리카 오지 가서 봉사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관심도 없으세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세요. 예수를 통한 신부된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 행해도 지옥의 길을 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성적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아. 내가 성경에 지금 레위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이모하고 그런 관계 아니야. 나는 장모하고 그런 관계 아니야. 나는 깨끗해. 동성애 안 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관심도 없다.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성적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하면요, 심지어 종교인들은 결혼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종교인들, 신부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천주교 신부들 결혼 안 해요. 스님들도 결혼 안 해요. 성적 쾌락을 버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동성애 안 하고, 동성애자 앞에 가서 막 이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막 반대하고 띠두르고 외치고, 저 더러운 것들, 나는 깨끗한데 너희는 더럽다, 성경을 근거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반대의 목적은,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그걸 찬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랑 예수를 알아봐야 된다. 그 목적으로 반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문의 죄를 멀리 했으니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동성애를 하게 되면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인들이나 사실은 그 밥의 그나물이에요. 죄의 깊이로 따지자면 사실은 교인들이 더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의 죄를 이렇게 들추는 데 목적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신랑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타락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동성애도 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막 방송에만 있고 그런데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 정도는 다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말해줘야 하지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본문의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죄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전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자라는 건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성적인 율법 또한 저와 여러분의 성윤리를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즉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의 모형들이에요. 전부 모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은.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방향성을 십자가로 봐야 돼요. 구약의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해석을 해요. 즉 모든 율법을 그냥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지켜내서 하나님께 칭찬받자라는 식으로 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모세가 지금 쓴 이 레위기서, 모세가 오경을 썼잖아요. 이 레위기서도 오경인데 그 오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율법의 본문들도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윤리 도덕으로 풀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면 그는 성령이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란 어떤 거냐면 내가 동성애 했던 거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동성애를 막 했어. 근데 성경이 보니까 동성애는 죄래. 그래서 저 이제 동성애 안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 구원받나요? 구원 못 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이면 도덕적인 걸 해결하면 마치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어디 갑니까? 다 따뜻한 데 가잖아요. 물 끓이는데 그런 데 가잖아요. 왜? 본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도 나는 성적으로 깨끗해 라고 거기까지 도달했어.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수준 가지고는 따뜻한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도달해야 돼요? 그 성적인 윤리 도덕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까지를 봐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아주 성경을 보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단계도 사실은 못 배우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참 안쓰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법질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질서, 십계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들이에요. 그런 율법들, 예수를 증거하는 율법들 없이
뭘 가지고 살았냐면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애굽의 문화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어요. 가족끼리 결혼해.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형제 자매끼리 막 결혼해. 다 그랬어요. 그 당시. 또 앞으로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마찬가지죠. 성윤리가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하나님의 법질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가 창궐했던 지역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게 쾌락이고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풍습을 버리고 또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열거하는 성적인 풍습의 내용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근친상간, 동성애, 심지어는 동물과 하는 동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는 이미 이런 성적 문화가 이미 죄의식 없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듯 복음에서 성적 윤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를 들면 문란한 성행위를 지금 계속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막 그렇게 갖고 있어. 막 결혼을 계하고 해. 예? 진돗개랑하고 세퍼트랑 해. 결혼을.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신랑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신랑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개를 떠올려. 어떤 사람은 뭐 진돗개를 떠올리고 세퍼트를 떠올려. 이런 문화가 창궐에 있다면 즉 이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성적 문란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랑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저거를 고쳐놔야지. 뭐 이 땅을 고치소서. 그래서 막 이 땅을 고치소서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고치소서. 그럼 이 땅을 고치는데 뭘 고치냐? 동성애 고치는 거. 위정자들 회개하는 거. 뭐 이런 게 고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하나 된 세상이 이 땅을 고치는 거죠. 어차피 동성애 말고요.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요. 끔찍한 나날입니다. 끔찍한 나날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게 나빠요? 아니면 불상 앞에 절하고 그 불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나빠요? 따지고 보면 동성애보다 불상 앞에 절하고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사실 더 나쁜 거죠. 그런데 불상으로 하는 건 그냥 종교라는 이름으로 괜찮은 사람들, 스님을 막 이렇게 막 데모하진 않잖아요. 스님 너희들은 왜 불상을 섬기냐 그러면서 띠 두르고 막 데모하진 않잖아요. 근데 동성애 하는 애들한테는 띠 두르고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띠 두르고 막 시위하죠. 근데 사실은 다 죄악인 거예요. 다 죄악. 그런데 동성애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술 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약간 술 취하게 내가 드린 헌금으로 또 내가 드린 열정과 내가 드린 어떤 헌신 봉사로 하나님을 약간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를
딱 들이미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계산해 달라고. 뭐죠? 단란주점인가요? 그런데 가면 봉사료가 따로 이렇게 나오죠? 다들 안 가보셨나요? 봉사료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뭐 불상 앞에 신을 섬기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다 사실은 죄악으로 끝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율법이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을 세운 이유도요, 문자적인 율법들이라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들도 다 쓰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게끔 그냥 내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써먹다가 나중에 묶어서 따뜻한 데 보내려고 쓰시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성윤리를 지키고 있어야 예수님의 오심을 신랑으로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도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신 거, 남자로 태어나신 거 불편하세요? 그래서 확 바꿔? 병원 가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표적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로 바꿀 거야.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달렸는데 여자 같으면 그냥 여자 같은 성격으로 사시면 돼요. 달린 채로. 좀 제 말이 어려운가요? 네. 아니 실제로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있었고 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도 남자애인데 키도 저보다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행동하는 건 딱 여자야. 별명이 걔는 여자였어. 항상 우리 애들한테 놀림받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그냥 남자인데 여자 같은 성격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걔가 살아가면서 막 뭐 대중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문란한 어떤 이런 성행위를 이 본문에 그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신당에서도 일부러 막 창기들이 있어요. 신녀라고 그러죠. 이 신당에 있는 신녀들이 바알 같은 신은 특징이 뭐냐면 이 비를 내려주는 특징이 있어요. 바알 신은. 근데 바알 신이 언제 비를 내리냐면 성적으로 흥분을 했을 때 비를 내려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르노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바알 신한테. 그러니까 신전에서 막 막 관계하는 거를 막 해요. 그러면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비를 뿌려준다. 상상력이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신당의 성관계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란한 그런 성윤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예수를 보내줄 때까지 너네들은 하지 마라.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율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예수님을 품을 그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율법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성문화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초대장이 왔는데
보니까는 신랑이 아들이고 신부가 자기 엄마야. 성문화가 완전히 지금 타락한 시대를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모하고 조카가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어.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는 이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초대장 보내와. 신부는 여자인데 신랑은 개야. 신부는 뭐 무슨 애 셋째 딸 누구누구, 오른쪽에는 뭐 미국산 세퍼트 누구누구 초대장이 와.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신랑 그러면 이미지 자체가 이건 막 사랑스럽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이런 신랑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상상이 안 가. 결혼을 막 4번, 5번 하는데 요번 5번째 저희 신부는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와. 제가 결혼할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이번에 제가 5번째로 결혼할 저희 고향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래 데리고 왔어. 집에. 이렇게 성적 윤리가 타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개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성적인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안 그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죄값을 너희에게 다 돌리겠다. 그 죄값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의 죄값. 성윤리를 못 지킨 그 죄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만든 너희 죄값을 너희에게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쉽죠? 성경 해석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를 알아먹으라고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개들을 위한 전문 식당이 있는 거 아세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개들을 위한 전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손님으로 와요. 그러면 개를 상석에 딱 앉히고요. 사람이 요리한 코스 요리를 하나씩 그 개한테 바쳐요. 그럼 개가 바친 그 코스 요리는 원래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마다 이게 맛을 보고 먹어. 다음 코스 요리 먹어. 주인은 옆에서 이렇게 막 좋다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어. 코스 요리를 즐기는 거야, 강아지가. 개가 손님이고 사람이 요리한 요리를 개가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말고도 지금 끔찍한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일들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그 틈을 너희들이 막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제 찾아낼 성도 다 부르심이 끝나면 세상은 종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면 다 개들하고 결혼하고 개들한테 요리를 여러분이 계속 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지옥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런 성윤리적 율법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율법의 도구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즉 성윤리를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게 달라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그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서 예표적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이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신랑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른 데 간음하기를 좋아하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랑을 또 찾아요. 동성애라는 신랑, 아니면 뭐 강아지랑 결혼하고 막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지구촌 곳곳에 강아지와 결혼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도. 잘 뉴스를 못 보셔서 그런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란한 성행위가 복음을 가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본문은 하지 말라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되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런 문화와 풍습을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나를 성적으로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는 정상적인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동일한 복음으로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실 더 이상 남자적 기능, 여자적 기능은 없어요. 아쉽죠? 기능 없어요. 나이 많고 나이 적고도 없어져요. 아픈 사람, 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것도 사실 다 없어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어요. 너무 아쉽지만 없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는 그냥 혈액형 다른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남자가 젖꼭지가 왜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가 젖꼭지가 왜 있지? 여자는 이 수유를 하기 위해서 젖꼭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남자는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 있으시죠? 우리 남자분들. 젖꼭지가 다 있어요. 아니, 굳이 그걸 왜 만드셨지? 우리는 그냥 평평하게 해주시지. 맨들맨들하게. 그런데 남자한테도 젖꼭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착상이 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X 염색체, Y 염색체라 그러나요? 요게 이제 구분되어서 이게 존재하는 건데, 그게 태아의 눈, 얼굴, 다리, 몸통이 만들어질 때까지 Y 염색체, X 염색체가 발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태아의 그 상태는 남녀가 없어.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걸 DNA로 추출해가지고 X 염색체, Y 염색체 찾아보면 방법이 있겠지만, 한 6주 정도가 될 때까지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꼭지를 그때 남자든 여자든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젖꼭지가 있는 이유.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녀 구분이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모양에 불과해요. 모양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요,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새 몸을 입어요. 몸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뭐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새 몸. 그런데 그 새 몸은 남녀 구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남녀 구분이 아니라 마치 태아가 아직 X 염소체, Y 염소체 의미 없던 모습처럼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왜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 그걸 이제 자랑으로 삼고, 여자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신부된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둘 다 좋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솔직히 신부된 교회 그러면 약간 저거거든요. 약간 우리는 약간 억울하거든요. 남자들은. 왜냐면 이게 매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남자다 했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또 자부심이 또 있어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 결국은 복음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성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괜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안 바꾸셔도 복음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하는 것도요, 아담과 하와의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세요. 예, 가급적이면 독신.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다 어디 갔어? 아, 지금 청년이 모임 같구나. 청년들을 막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친구들 간혹 있는데, 가급적이면 결혼을 해서 신랑이 어떤지 신부가 어떤지를 배워가는 게 또 하나의 예표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적 비유들은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적인 율법들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는 거 왜 있을까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많이 못 날까요? 막 동물들은 한 번 나면 막 7마리, 8마리, 12마리씩 막 나잖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날까요? 많아봐야 막 4쌍둥이? 그런데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에 대한 개념을 알아먹으라고 적게 주시는 거예요. 적게 주시는 거. 그래서 더 소중하잖아요. 한 번에 날 때 막 12마리씩 나봐. 이름도 막 헷갈릴 것 같아. 한 명 없어져도 몰라. 몇 년 살다 보니까 한 명 없어져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그 독생자에 대한 애절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인간은 하나씩, 많아야 둘. 정말 시험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거 하면 한 4, 5 이렇게. 동물처럼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뭘 알아먹으라고? 독생자의 개념을 알아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질서는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빼버린 어떤 세상의 그런 존재들을 막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요새는 그 뭐 외계인이 또 이슈더만요. 외계인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외계인이 있는데 그걸 비밀로 하고 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뭐냐면, 우주는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너무 큰데 여기에 지구인만 있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게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게 큰 우주에 너희만 내가 내 아들 예수로 사랑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외계인을 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소모적인 그 일을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녀의 개념은 완전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방식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문화가 이렇게 타락하면, 결혼이 완전히 개판되면, 예수님 신랑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기 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육식을 왜 노아에게 허락을 했는가? 이거 왜 허락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는 죄악으로 끝장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죄악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기를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 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살과 피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걸 먹어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음적으로 풀지 못하니까 막 종교에서는 짐승을 잡아먹는 거는 폭력이다 그러면서 막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걸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닭고기 먹을 때 숙연하게 생각하세요. 야, 이 닭을 그 조그만 우리에서 이 커가지고 한 1년 안 돼서 잡죠? 1년 돼서 잡나요? 뭐 1년 안 돼서 아마 잡을 거예요. 사료값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야 될 거예요. 그 불쌍한 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먹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노아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육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 짐승의 그 맛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문화에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복음 때문에 간섭을 하세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아니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모르니까 우리가 막 육식은 폭력이다, 동성애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막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죄인이고 영적 동성애자들,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성적 윤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딱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동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었잖아. 내 사촌이 됐든 뭐 엄마가 됐든 고모가 됐든 내가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대요. 싫죠. 그런데 그걸 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풍습을 버리기가 마음이 찢어지고 막 속이 상해. 난 죄가 좋은데 나 그냥 내버려 두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개고생한 거예요. 불쌍한 애들이 걔네들. 개고생 엄청 했어요. 다른 애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막 물란하게 하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진멸당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생은 그거 지키려고 마치 스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송곳으로 옆구리 찌르는 것처럼. 경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스님들이 정말 이 성관계를 하기 싫어가지고 버티는 줄 아세요? 하고 싶지만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근데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할 존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개고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문자들의 말씀들, 율법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똑같이 그런 문자적인 그런 해석으로 다시 바리새인처럼 스님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적혀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신랑 되신 분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